인물은 난세에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려운 고난과 역경이 왔을 때 그것을 잘 극복하면 큰 인물이 되지만 그것을 잘 극복하지 못하면 인생의 쓰라린 맛을 보게 되고 패배자로 남게 됨을 봅니다. 창세기 47장 오늘 본문은 가나안과 이집트 땅에 임한 난세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통과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난세였냐면 7년 대흉년의 난세였습니다. 흉년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실제적인 가장 큰 권한을 갖고 나라를 운영하여서 이집트와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고 있는 내용입니다. 요셉이 이집트를 얼마나 잘 다스렸는지, 그가 죽을 때까지 바로 왕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의 가장 좋은 땅인 고센 땅에서 평안하고 번창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집트의 가장 난세 때 요셉은 어떻게 총리의 역할을 탁월하게 했는지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째로는 요셉은 자신의 권세를 바로왕 밑에 철저히 두었습니다. 7년 대흉년 때에 이집트에서 이 요셉이 최고의 권력을 행하고 요셉의 말대로 모든 결정들, 지시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정도의 높은 자리에 있고 하는 일마다 아주 탁월하게 진행되어 갔기 때문에 스스로 대단하다 생각하고 얼마든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자신을 총리로 임명한 사람은 바로왕임을 알았기에 자신의 권세를 바로왕 밑에 철저히 두고 있습니다. 이집트와 가나안 땅의 모든 돈을 거두어 드릴 때도 요셉은 바로왕에게 가게 했고 가축뿐만 아니라 토지까지도 모두 바로왕에게 귀속하게 합니다. 요셉을 통해 바로왕이 통치하는 이집트는 가장 난세 때에 안정되었고 부강하게 되었고 바로의 왕권은 더욱 강력하게 되었습니다. 바로왕이 볼 때 요셉이 탁월하게 잘하고 있는 게 두 가지 정도였습니다. 첫째로는 바로왕이 맡겨준 총리의 역할을 정말 탁월하게 요셉은 행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요셉은 자신을 낮췄고 바로왕 밑에 자신의 권세를 두었습니다. 이렇게 행하고 있는 총리 요셉을 볼 때마다 바로왕은 매우 기쁘고 감사하고 만족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30세 총리가 됐을 때부터 110세에 죽을 때까지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안정과 풍요를 누리며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이집트 총리로 바로왕의 권세에 복종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을 평안하게 지켜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은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중국가의 신분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즉 천국 시민과 이 땅의 시민이라는 신분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 시민으로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갖고 살아야 할까요? 로마서 13장 1, 2절 말씀에 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로마서는 AD 57년경에 네로 황제 통치 기간에 로마 교회를 향해 쓰여진 서신입니다. 네로 황제는 로마 역사 속에서 가장 기독교를 탄압한 황제였습니다. 물론 기독교 탄압이 시작되기 전에 로마서가 기록이 되었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세상 권세 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본적인 원칙으로 로마교회 성도들이 세상 권세에 복종해야 하고 그것을 거역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세상 권세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불의를 요구할 때도 복종해야 하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법은 세상의 법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고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충돌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당연히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불의하고 불안정한 세상 속에 살면서 의로운 삶의 모습을 드러내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만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과거와 달리 의와 불의가 그 경계성이 애매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고 정확히 알아서 의와 불의를 분별하면서 의를 택하고 순종하고 나가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권세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가정과 교회뿐만 아니라 직장과 사회에 있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권세를 인정하고 복종할 때 우리의 삶은 안정하고 평안한 삶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의 가정과 교회, 직장,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많은 갈등과 다툼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권세를 인정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학식이 많고 탁월하게 일과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쉽게 가질 수 있는 것이 교만이고, 이 교만의 마음은 권위자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교만한 마음을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갈등과 싸움의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교만하고 높아지려는 마음은 사탄의 실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의 원뜻은 대적자로, 사탄은 권위자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을 받아 가장 낮은 곳으로 추락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에 언제든지 사탄이 틈타고 들어와서 사탄이 권위자이신 하나님을 대적한 것처럼 우리들도 언제든지 그 권위자를 대적할 수 있는 악함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게 우리는 날마다 우리 안에 교만한 마음이 있는지, 또 권위자를 판단하고 대적하는 마음이 있는지 살피고 철저히 회개하는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품고 요셉이 권위자이신 바로 왕을 높이고 또 복종한 것처럼 절대자 하나님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 직장, 사회에 하나님이 세워두신 그 권위를 인정하고 또 복종하는 데까지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총리 요셉은 권위자에게 인정하고 복종했을 뿐만 아니라 밑에 있는 백성들에게는 매우 관대했습니다. 요셉은 7년 대흉년 때에 이집트 백성들에게 토지법을 시행합니다. 요셉은 곡식을 팔아서 이집트의 모든 토지를 사서 바로 왕에게 바칩니다. 창세기 47장 23절에 보면 종자를 땅에 뿌리라고 하는 것을 보면 7년 대흉년이 끝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수확의 5분의 1인 20%는 땅의 주인인 바로 왕에게
상납하게 하고 5분의 4, 80%는 경작을 한 백성들이 가지라고 합니다. 창세기 47장 24절입니다.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 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요셉이 정한 20대 80 이 토지법은 얼마나 탁월했는지 26절에 보면 모세가 모세오경을 쓰고 있는 시대까지 약 400여 년간 유지되어 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 당시에 이 토지법을 보면 토지의 주인과 경작하는 사람이 수학의 50대 50을 나눠 가졌다고 합니다. 그것에 비하면 요셉이 지주인 바로 왕에게 20%를 주고 경작하는 백성에게 80%로 정한 토지법은 밑에 있는 백성을 크게 배려하고 안정된 삶을 살게 해주는 조치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인류 역사를 보면 사람들은 20대 80에 만족하지 않고 욕심을 내서 50대 50으로 나눠 가졌다가 더 욕심을 내서 지주가 주인이 80을 갖고 또 소작인이 또 근무하는 사람이 20%를 가짐으로 인해서 더 자본주의 시대가 되면서 더 지주가 더 많은 것들을 가지다 보니까 욕심을 내다 보니까 그 속에서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집단적으로도 많은 갈등과 분열을 초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20대 80의 원리를 토지법에 적용하여 대흉년을 마치고 이집트를 더욱 부강하고 안정되게 이끈 것을 보게 됩니다. 20대 80의 이 법칙은 현대에 이르러서 19세기 후반에 이탈리아 경제학자, 사회학자인 파레토가 제창해서 20대 80의 이 법칙이 파레토 법칙이라고 불리며 유명한 법칙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20대 80 파레토 법칙을 간단히 설명하면 20%의 핵심 인력이 80%의 일을 하는 거고 또 20%의 고객이 80%의 매출을 올려주고 20%의 핵심 제품이 80%의 수익을 가져다 주고 있는 그런 현상을 그 법칙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20대 80의 이 법칙 원리가 기업뿐만 아니라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 가정에도 상당히 적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되어 경제학자 파레토보다 이미 3,900여 년 전에 20대 80의 법칙을 창의적으로 토지법에 적용하여 백성들에게 만족과 안정을 가져다 주면서 왕권을 크게 강화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총리의 권세를 갖고 백성을 학대하고 누르는 데에 쓰지 않았고 오히려 권세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 안정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매우 관대하게 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가정과 교회, 직장, 사회에서 누군가의 권세자 밑에 있지만 또한 누군가의 권세자로 있습니다. 누군가의 권세자라면 우리 밑에 그런 따르는 팔로워들이 있다고 한다면 요셉이 밑에 있는 백성들에게 파격적으로 관대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따르는 사람들을 관대하게 대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80대 20이 아닌 50대 50을 넘어 20대 80으로 파격적으로 토지법을 시행하여 자신의 권세 밑에 있는 백성들에게 큰 기쁨과 평안을 주었고 결국 더 부강한 나라로 이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시행한 이 20대 80의 토지법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부와 권력을 가진 자가 욕심을 내어서 더 가지려고 하지 말고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관대하게 베풀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열심히 일해서 나아갔자가 아니고 열심히 일해서 남주자가 아닌가요?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것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우리 모두는 그 누군가에게는 권위자이고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권위자, 가진 자로 우리보다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 돕고 나누며 주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변을 돌아보시면서 더욱 적극적으로 나누고 돕고 주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기쁘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연말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요셉은 인생의 전성기에 본향인 가나안 땅을 간절히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탁월한 역할로 7년 대흉년을 잘 마치고 이집트는 거대한 안정을 갖고 부유한 나라가 됨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도 이집트에서 가장 좋은 땅인 고센에서 크게 번성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과 그 자손이 큰 번영을 누리고 있는 상황에서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부탁을 요셉에게 엄숙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죽으면 이집트에 장사하지 말고 조상의 묘지가 있는 가나안 헤브론 막벨라 굴에 장사하라고 엄숙히 부탁을 합니다. 이런 부탁 후에 야곱이 곧 죽고 요셉은 아버지의 부탁대로 가나안에 가서 야곱 아버지를 장사 지냅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가 56세로 이집트에서 7년 대흉년을 마치고 총리로 인생의 가장 절정기를 보내고 있는 때였습니다. 요셉은 최고의 전성기 때에 아버지 야곱의 죽음과 유언을 들으면서 영원한 고향 가나안 땅을 간절히 그리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요셉도 죽을 때 자신의 유고를 이집트에다 두지 말고 가나안으로 가서 장사 지내달라고 단단히 부탁을 합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잔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요셉이 얼마나 그 후손들에게 단단히 맹세를 시켰으면 요셉이 죽고 400여 년이 지난 후에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그 유고를 챙겨서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최고의 전성기 때 가장 많은 권세가 있고 권력이 있고 부가 있고 명예가 있었던 그때에 자신의 끝을 본 것을 보았습니다. 자신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보았습니다. 자신은 이집트에 있어야 하는 존재가 아닌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는 자인 것을 요셉은 보았습니다. 이런 요셉의 신앙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2020여 년이 지난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이집트가 상징하는 것은 썩어 없어지는 세상입니다. 가나안이 상징하는 것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이집트에서 아무리 총리로 부와 명예와 권세를 갖고 있어도 언젠가는 썩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이집트에서 갖고 있는 그런 권세, 부, 명예에 대해서 욕심이 없고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애굽에서 가졌던 부와 권세, 명예에 아무런 관심과 욕심을 내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였냐면,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죽음을 보면서 영원한 천국을 더 강력하게 사모하고 바라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더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봤기 때문에, 그것이 요셉의 마음의 실체가 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권세, 명예, 부가 그렇게 요셉의 마음을 좌지우지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우리 인생의 끝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최고의 전성기, 이 세상의 부가 명예가 너무 좋다고 할 수 있는 그때에 우리의 끝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끝은 영원한 천국으로의 시작임을 기억하시고, 영원한 본향인 천국을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사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장차 썩어 없어질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욕심을 내려놓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영혼은 이 세상의 것들에 유혹되어 변질되고 썩지 않고 복음의 생명력과 순수함을 지켜나가게 될 것입니다. 요셉은 세상 최고의 전성기 때에 아버지 야곱의 죽음을 통해 영원한 천국을 강렬히 사모하게 되는 경험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세상의 부와 권력, 명예의 욕심을 두지 않고 하나님을 변함없이 끝까지 따라간 인물이 되어서 수천 년이 지났지만 우리 모두에게 큰 감동과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 믿음의 대선배인 요셉을 통해서 용기를 얻어서 영원한 본향인 천국을 더 많이 생각하고 사모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길을 담대히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이 가장 어려운 시대를 지나고 또 가장 부유한 시대를 지나면서 권세 앞에 순종하고 또 백성들에게 관대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 믿음의 순수성, 생명력을 지켜나갔듯이 저희들도 그런 은혜가 저희들에게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